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이 귀하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결단하지 못했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단 주님 앞에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3절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말씀 공부 훨씬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5분에서 30분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 공부,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연습, 관찰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해석과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순종하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12절 말씀부터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어떤 날부터 이튿날을 말하는 걸까요? 어제 말씀 가운데 기억나십니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장면, 겉옷을 깔아 또 나뭇가지를 꺾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맞이했던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진 잘했는데 이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그들 머릿속에 로마의 왕, 시저, 그죠? 세상의 권력과 하나 다를 것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습대로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 있는 로마로서, 시저로서의 왕을 기대했던 때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또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베다니는 어디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혹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주요 거점으로 삼으셨던,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는 베다니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시고, 또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끝나고 나면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거기에서 쉬시고 드시고 잡수셨던 바로 그 지역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그러니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시죠. 근데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대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고픔을 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 하나를 발견하시는데 무엇을 발견하셨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 바로 옆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가 크냐면 이파리가 엄청 커요. 이파리가 막 이파리 하나에 막 이런 이파리가 이렇게 꼭 세이클로바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이파리가 막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열매가 납니다. 열매가 나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인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꼭 저한테는 그게 은행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먹어본 사람은 맛있게 먹는데 저는 또 그걸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무화과, 그 열매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고요. 지금도 그 무화과를 즐겨 먹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도 이 무화과를 구할 수 있고요. 예수님 당시니까 뭐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 들에서 나는 그런 채소와 또 과실들 많이 먹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산에 올라가서 머루 먹고 달래 드시고 얼음이라고 하나요?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가면 한국 바나나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가 하도 귀하다 보니까 꼭 바나나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안에 씨앗이 엄청나게 많은 뭐 그런 산에서 먹는 열매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거닐고 계시던 때는 약 3월에서 4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월에서 4월은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화과가 이 예쁜 무화과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잎을 피워내고 꽃도 피워내고 그렇게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시즌이 3월과 4월인데, 이 시절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가 있나 보셨으니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 좀 그 다음 구절이 의아해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히 무화과 나무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아직 때도 아닌데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열매 내놔라.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를 어떻게 내나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한테 너 영원히 이제 열매 못 맺을 거야. 이거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제 어디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 성전이 뭔데요? 헤롯 성전이잖아요. 이 헤롯 성전은 왜 지은 겁니까? 그 먼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화로움, 영광, 권세, 모든 이웃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바로 그때를 꿈꾸면서 헤롯이 지었던 성전, 재건했던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었어요. 심지어 세계 고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용과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그들의 고개를 숙이고 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는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성전의 기능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와 영광 권세에 뒤처지지 않을 만한 어마어마한 영광과 위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모습은 깨끗하게 잘 다듬어 놨을지 모르지만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누구를 저주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실상 불신자들,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야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하나도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회칠한 무덤인 불신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It's enough,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오셔서 혹시 너에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실 거고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 삶에 열려야 할 그 열매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으로 보내셔야만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성에 속으면 안 돼요. 이 화려한 이파리,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속마음,
과연 내 안에,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본질에 열매가 있는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내 안에 지금 열매로 맺히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나의 철은 언제인가? 아이고 주님, 나의 철은 5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No, no, no.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철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는가로 인하여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거고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찾아오시는 그날, 만약 우리에게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 종교성을 갖추고 있다 한들 주님 하실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이파리만 무성한, 겉모습만 보기에 화려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종교성으로 가득 찬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주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셔도 마음껏 맛보실 수 있는 열매가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